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은 좀 빨리 퇴원하셔서 어제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서 요양 중이고 지금 아마 온라인 예배로 되실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또 우리 성도님들 배웅해 주시니라고 또 이렇게 배웅해 주셨는데 아마 2부 예배 때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한 모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희 집사님은 아직 한 주간 더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도 두 분 다 수술 잘 끝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일을 놓고 더 기도해 주시면 빨리 빨리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일 강단을 지킬 건데 제가 첫째 주 이번 첫 번째로 하고요. 다음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일단은 그렇게 예정된 그 주일 강단을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아동부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같이 했었던 한 자매에게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연락이 와도 전화가 아니라 이렇게 카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이 울려서 보니까 이 자매더라고요. 내용은 단순했어요. 잘 계신지 건강하신지. 그러면서 본인의 소식도 전합니다. 자신도 잘 있다고. 그런데 아직도 다른 변화가 없이 그만하니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건 우리끼리 저와 그 자매끼리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있으면 꼭 연락을 해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혼 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좀 있어서 더 늦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 자매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언제 한번 이 시국이 좋아지면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떠나온 이후로 그동안 몇 번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처럼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눈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물론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자매에 대한 기억은 이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청년.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아동부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이었던 그런 청년.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기억은 참 열심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든 생각이죠. 과연 이 청년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싶을 만큼 그래도 최소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기대를 해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자매에게 정말 나는 어떤 기억으로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세월이 지나 생각해봐도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될까? 더욱이 하나님에게서 떠올려진 우리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어떤 이미지로 하실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루아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장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갖은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것이 염려가 되었어요.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즉 믿음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과연 제대로 잘 서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떠나왔지만 다시 들어가고자 애썼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사단의 방해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생각해낸 방법은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신앙적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게 한 거죠. 근데 걱정하며 기다리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뜻밖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서로 돕는 가운데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함께 칭찬의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서두에 해당하는 글로 디모데로부터 들리는 소식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고, 또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좋은 기억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때 꼭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 좋은 기억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교회 되기를,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기억되는 좋은 점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기억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아벨도 나오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하고 그렇게 끝맺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옮겼고, 믿음으로 준비했고,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잘 알았고, 잘 깨닫고,
잘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드렸고, 믿었기 때문에 옮겼고, 믿었기 때문에 준비했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처럼 믿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대표자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다시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 드린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는 칭찬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전에도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런 아들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 있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짓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그 믿음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 청년 때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저는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목격했습니다. 한때 그 집사님은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MF가 온 나라를 막 덮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집사님도 너무나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자신이 약정하고 서운했던 건축원금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11조도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드리고 모든 헌금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다들 힘들었기 때문에 부족했기에 헌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 보류할 수도 있었지만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는 뭔가 이후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더 크게 번창했다던가 혹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끝내 이 집사님은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접어야 했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증이죠.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드렸더니 내 안에 더 단단한 믿음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는 그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집사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또한 아끼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말로만 사랑하냐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연보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통해서 매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푼 사랑의 수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그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근데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그 주간에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먹을 것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집사님 사랑한다고, 정말 권사님 사랑한다고, 정말 장로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봤습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매우 큰 깨달음과 함께 유익함을 줍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스크린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본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 읽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각 구절마다 사랑은 이라고 제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로친 것은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크린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이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짐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좀 스크린에 띄워주실래요? 우리 스스로 다짐한다는 의미로 사랑은이라는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로 너무 크게 소리내지 않고 속삭이듯 작게 속삭이듯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한번 다짐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표한다는 의미로 성도는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는 오래 참고 성도는 온유하며 성도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성도는 모든 것을 믿으며 성도는 모든 것을 바라며 성도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진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은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한다고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통해 메시아 보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기다리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죽음 저 너머로 향하는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그날, 영생의 그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성도는 소망하고 인내한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억지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바라볼 소망이 크기에 그 소망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했던 것이죠. 그냥 무작정 참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크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모진 그런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 중에도 그런 핍박 중에도 그들은 목숨에 그런 위협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소망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 있기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또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좋은 기억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냥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망한다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던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기억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은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죠.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만큼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모험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에서도 그나마도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떠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울도 굉장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바울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웠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힘들었고 말씀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들은 이 복음과 말씀을 기꺼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바울도 본받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무엇을 위해 애썼는지 본받았으며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본받았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어렵게 전한 복음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또한 애쓰며 전한 복음을 본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애쓰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직 복음에 목적을 둔 것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오직 복음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으며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려고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희생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주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았던 그런 본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까지 그런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누구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떠올리는 목사님이 세 분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교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처음 신대원을 가서 교육전도사로 불러주셨던 그런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전임 전도사로 불러주셨던 그런 목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좋은 분을 만났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진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고 청렴하니 어떤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세 분을 저는 본받기를 원하고 이분들을 존경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으며 바울은 바울을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올해 전반기를 마치고 7월의 마지막 주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빠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아니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그날의 게스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10년 후 자신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자, 영상편지 한번 해주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10년 후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억으로,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졌던 좋은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초대교회도 이처럼 좋은 교회로 기억되기를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한 이 지역에 그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